행복한 안식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이 패스파인더 이 성경 사랑 축제가 인천 세천사교회에서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그래서 이제 성경 골든벨도 있고 퀴즈 골든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찬양 교회별로 패스파인더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찬양하는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 나가기 전에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예, 어, 예, 더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오늘 많이 못 와서 그래도 그렇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그런 은혜 또 감동 있는 시간이 돼서 생각이 듭니다. 잠깐 아까 광고 드린 저 뒤쪽에는 하늘색 봉투, 하늘색 연필 깎는 것처럼 우리 하늘색 봉투를 전달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고 마음에 드는 구독자들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제 물티슈, 좀 두꺼운 물티슈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바라기란 책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뭘 더하시냐면 여러분 오늘 주보 순서지를 하나씩 거기다 넣어서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지 남는 거 다 있을 테니까요. 네. 참고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10개씩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다른 물품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전도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서 활용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의 선교열도 높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VIP들이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는 좋은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 모두 함께하기 바랍니다. 네, 날씨가 조금씩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많이 추워질 것 같은데요. 또 잘 견디시고 또 건강에 하나님의 은혜가 돌보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이삭의 기도란 제목을 가지고 이삭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20절인데요. 히브리서 11장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삭은 축복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축복 기도 이것도 기도입니다. 기도이면서 그 외에도 그런 정말 기도로 살아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세상은 안타깝게도 뭔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1월 18일 뉴스 가운데 헬스 뉴스 그리고 그 외 여러 뉴스 가운데서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정자수 45년새 반토막. 1973년부터 2018년까지 전 세계 남성 1인당 평균 정자수가 51.6%나 감소했다. 그래서 그 미리리터당 1억 120만 마리의 정자가 4,900만 마리로 감소했다고 하는 거죠. 4천만 마리 이하가 되면 이제는 이 불임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무척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소 속도도 그 전까지는 2000년 전까지는 1.73%인가 그랬는데 2000년도부터 그 속도가 평균 2.64%로 더 빨리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해가 갈수록 더 빨리 줄어듭니다. 이러다가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제 어, 그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레빈 교수와 미국 아이칸 대학의 바로 스완 교수가 연구한 연구 결과입니다. 처음엔 40년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이 북미 그리고 호주 이런 지역이 연구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그래도 좀 발달한 곳이니까 그렇겠지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연구한 것이 이제 5년 더 연구했는데 그때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까지 해서 53개 나라의 국가를 조사했는데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산업화가 엄청 발달해서 공기가 오염된 곳이나 오염되지 않은 곳이나 똑같이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빈 교수는 말합니다. 이는 지구상에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으며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 몇십 년 내에 정상적인 출산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험관 시술이나 이런 의학의 힘을 빌려야지 출산하기 가능하게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세계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더 심한 경우에는 앞으로 50년 내에 지구가 자멸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예상이 나오는 것이죠. 50년이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유 그야 뭐 남의 얘기죠. 그러나 젊은 분들은, 여기 청년들은 50년이 어떻습니까? 내 얘기죠. 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 지구가 정말 아주 어려운 그런 경우에 처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인류 구원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방법을 찾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지구는 포기하고 다른 별을 알아보려고, 이사할 다른 별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 별로 이주할 만한 수단도 아직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사람들이 방법을 찾고, 아니면 지하 도시를 뭐 개발한다든가, 뭐 또 수중 도시를 개발한다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공중에 도시를 개발하거나 여러 가지. 그러나 이게 과연 될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렇죠. 네. 바로 그런 가운데서 이 해답은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말씀 성경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지구의, 이 세상의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성경은 우리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나요? 자,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인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답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있어서 또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인생의 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이미 발견하셨죠.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삭은 이 장차 이스라엘에 대하여 에서와 야곱을, 또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삭의 삶을 보면 그는 첫 번째로 죽음보다 더 사랑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창세기 22장 7절로 8절 말씀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22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명령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내리셨죠.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또한 이삭의 순종을 시험하는, 그러한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절부터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바로 그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뭐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도저히 하나님으로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으로서 도저히 낼 수 없는 세상 신, 바로 인신고양을 받는 그런 세상 신과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이삭이 어렸을 때가 아니라 이삭이 이제 커서 한 20살쯤 돼갈 때, 또는 10대 후반의 청소년인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20살 남짓했을 때 이제는 이제 이 아이에게 내 미래, 내 모든 것을 맡겨도 되겠다 할 만큼 됐을 때에, 좀 쓸만하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했을까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따지지 않았습니다. 싫은데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래서 지시한 땅에 이르렀습니다. 두 종들과 같이 가다가 종들에게 그 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모습을 차마 보여줄 수 없어서, 또 종들이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종들은 멀리 남겨두고, 산 밑에 남겨두고 이제 아들 이삭과 함께 이 모리아 산이라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3일에 걸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삭이 묻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요.
이 내 아버지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그때 이삭이 묻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삭의 첫 번째 말이 이겁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기가 나무를 지고 가고 있고 이제 아버지가 칼하고 불을 들고 가고 있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어린 양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이것은 그냥 임기응변으로 그냥 둘러댄 건가요? 아, 아들의 이삭에게 내 아들아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을 부르면서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일까요? 네. 뭐 그건 뉘앙스 있지만 어쨌든 둘러댄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이것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예언이라 할 수 있어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과 예언의 계시를 준 것입니다. 사실상 이 말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실제로 그 번제할 어린 양을 출발시켰습니다. 예, 그 모리아 산에도 여러 사냥들이 있었는데 그 사냥 중에 순양을 이제 이 번제 드릴 장소로 보내신 거죠. 비록 누구는 몰랐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 순간 이 둘 바로 그 어린 양, 순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르쳤지만 그 순간에 이 둘 모두 그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성경 주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바라봤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이삭은 이 번제할 그 산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힌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 하셨다. 이때 이삭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감히 아버지한테 나를 죽여서 제사드리라고 했다고요? 아, 그런 하나님 아버지 믿으세요? 예. 이렇게 따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 하나님, 어떻게 자식을 죽이는 명령 하나님이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맞아요?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사실 재원의 말씀이나 이 성경 주석에도 이삭은 그의 운명을 알고 두려워하고 놀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고 충격을 받았죠. 그러나 아무 저항을 하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 저항을 하지 않았다. 네, 부조선지자 152페이지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은 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을까요? 예,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을까요? 네, 이 성경 주석에는 이삭은 그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하나님의 아들의 적절한 표상이 되었다. 이삭은 바로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러 그 아들을 보내실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아들, 바로 예수님의 상징이 바로 누구였다? 이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하나님의 아들의 적절한 표상이 되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제 그 제물이 되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이런 불행한 죽음의 상태로부터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원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죽으셔야 되는데 그때에 예수님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엄청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게도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으로서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공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무슨 참사가 일어나는 그것만 공포스럽고 무서운 것이 가슴 떨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두렵고 떨리는 순간, 지구 역사에 운명이 걸려있는 바로 그 순간이 십자가 위도 맞지만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할 만하시거든 이제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다음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그랬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자신의 목숨을 우리 인류를 위해서 바치기로 결심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죄 없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으로 창조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면 이 세상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명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종이 되러 오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겁나고 두려웠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더 높은, 더 귀한, 더 큰 사랑으로 바로 그 시험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로 결심을 하신 장면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삭도 그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놀랍고 두려웠지만 그는 유년 시절부터 즉시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훈련되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목적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아브라함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이분은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자기의 목숨 걸고 지키시는 분이다. 그게 이제 십자가에 나타나는 사랑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와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너를 통해서 이삭 너를 통해서 이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거라고 약속을 주셨다.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나는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네가 탄생했다. 몇 살에 낳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 이삭 어머니가 몇 살 때? 90살 때. 지금을 말하면 어떻습니까? 60살 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예, 정말 웃음이 나오는 이야기죠. 그렇죠. 바로 그런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내가 그거 죽을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삭에게 했습니다. 그때 이삭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되고 마음이 괴로운지를 알았을까요? 이해했습니다. 충분히 알지 못했지만 이해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누어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부름받은 것을 도리어 뭐로 여기냐면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영광이 되지? 하나님을 목숨 바치고 순교하는 것은 영광이죠. 그러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영광이었다. 영광스럽게 어쨌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삭은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아버지의 슬픔을 덜어드리려고 애쓰면서 그 아버지의 활기없고 떨리는 손을 북돋아서 자신을 제단에 붙들어매는 줄을 매게 했고 그 스스로 제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참 대단하지만 이삭의 그 믿음과 하나님과 아버지를 향한 사랑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삭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목숨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보다 더 아버지를 사랑한 다른 이 사람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목숨보다 더 신앙, 하나님 믿는 믿음을 더 사모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에 있어서 신앙생활은 목숨보다 더 귀한 것입니까? 아니면 목숨이 제일 귀한 것입니까?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고 또 그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물론 목숨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나라를 위해서든지 또한 교회를 위해서든지 우리가 목숨을 아끼지 않을 그 정도의 믿음과 사랑을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별로 아멘 안 하시죠? 예, 왜냐하면 부담스러운 얘기거든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그렇게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반드시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는 종종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것보다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것이 더 좋고 또 여러 가지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보다는 친구에게 물어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이고 또한 일이나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나에게는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읽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과 또 선을 행하는 봉사하는 시간보다 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우선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신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아닌가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믿음이 훨씬 좋으신 분들이고 네, 맞습니다. 원래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재림성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훈이라면 우리는 안식일을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고 어떤 양보할 대상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 외에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경우 빼고는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행복하게 아름답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집에 손님이 와서 교회 못 나올 때도 있고요. 물론 손님에 대한 배려와 사랑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내가 또 이 안식일에 또 어디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오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 그것이 더 쉬워졌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더 힘써야 되는데 모이기를 등한히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점점 더 그게 편해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삭처럼 다시 한번 결심을 하셔서 목숨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더 우선으로 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요. 그것이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심지어는 어떤 집사님은 부부싸움 한 날 교회 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부싸움 한 날 교회 오시나요? 안 오시나요? 부부싸움 하는 날 가정 예배 드리시나요? 안 드리시나요? 이런 마음으로 무슨 예배를 드려? 네? 그렇죠. 교회들 기분이 뭔가 꽉 짓누르는 것 같고 막 생각만 하면 몸에서 막 열이 나고 막 정신이 불이 나는데 교회는 무슨 교회야? 이럴 때는 쉬어야지. 스트레스 풀러 가야지 아니면. 그런데 그 집사님은 스트레스 풀러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갈 때는 아주 밝은 모습으로 편안한 모습으로 나가십니다. 제가 이래서 교회 옵니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하나님 앞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살고 싶다면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김포교회에 나오기 어렵다면 우리 제일교회 전 세계 어디 가나 우리 교회가 대부분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능한 모든 나라에는 우리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네.
또 저희께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 요즘은 그래서 그곳에 가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어디에나 미리 내가 갈 곳을 정했으면 그곳에 알아보면 저한테 연락하면 전화번호까지 알려드립니다. 주소까지 알려드리고 거기 찾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도저히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즘 온라인 줌으로 얼마든지 또 유튜브로 얼마든지 아니면 재림마을 들어가서라도 아니면 우리 교회 지금 이 예배를 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정말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는 시간, 바로 이삭처럼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의지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네, 바로 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는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 복을 나누어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빌립보서 2장 8절 10절 말씀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후손이고 그 쭉 내려가서 유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참 더 내려가서 이 땅에 바로 그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이삭에 관한 예언 또 아브라함에게 관한 예언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는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분께서 이 어린 양이 대표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바로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는 죽음처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는 사망, 영원한 멸망이죠. 그러나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은 그 죄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 명의 죄인, 나 혼자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나머지 내 주변에 모든 사람 다 영원히 살아요. 나만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 죽기로 결심하셨다. 그 결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정말 가장 낮은 데로 임하신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은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시지만 이제 나 장차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극히 높이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지인들을 사랑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는 그 사람으로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을 약속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개혁파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원래는 이 가시관을 예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 하늘의 왕관을 벗으시고 면류관을 벗으시고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 덕분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은 마치 가시관 쓴 인생 같지만 가시밭길을 걷는 인생 같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때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정말 목숨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더 사랑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기여하고 봉사할 때 우리 주님은 뭘 준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쓰셨던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삭처럼 생명,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이삭은 기도로 산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삭의 삶은 기도의 삶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에도 믿음의 성취로 또 그 믿음을 믿는 그 기도 가운데 그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 100세였는데 사라가 이삭을 낳은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뭐냐면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정말 기적 가운데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믿음의 성취로, 약속의 성취로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성경의 기록은 여러분의 이름이나 삶이 성경의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책에, 하나님의 책에 여러분의 이름과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약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훌륭한 일을 할지를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안 해놨을까요? 해놨습니다. 여러분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해놓은 게 별로 없는 것처럼 혹시 보일지 몰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꼭 큰 일 아니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에 있어서 정말 인생을 돌아볼 때 2022년 이후로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그 전보다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주님은 여러분에게 충분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웃으시고 함께 오시고 함께 도우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성취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기도와 묵상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그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이제 멀리 그 이삭의 외갓집으로 이 종을 보냈습니다. 종을 보내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 가운데 종도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한 가운데 이삭의 아내감을 만났습니다. 바로 리브가를 만났죠.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그때 이삭이 창세기 24장에 보면 62절, 62, 63절에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7장에 바로 이삭의 형인 이스마엘을 낳은 어머니였던 하갈이 이삭의 어머니 사라를 피해 도망갔다가 괜히 자기 여주인을 막 무시하고 잘난 체하다가 혼나서 도망갔다가 그때에 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그 지은 그 우물 이름이 이것이에요. 브엘라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다. 예. 이삭과는 관계가 없었지만 그러나 이삭은 이 이름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곳에 가서 살았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언제나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살피는 그곳에서 있다가 뭐 했습니까? 이삭이 저물 때 들여나가 뭐 하다가 묵상하다가. 자, 여기서 묵상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묵상은 언제 하십니까? 네, 말씀 묵상. 또 우리가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묵상 기도. 침묵 가운데 명상하는 것입니다. 이거 묵상이죠. 뭐 굳이 영어로 말할 필요는 없겠죠. 예, 명상, 묵상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습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그 모습을 묵상한다 말합니다. 이삭은 이처럼 기도와 묵상의 습관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바로 그 안에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그 리브가는 아주 현명한 여인이었죠. 그리고 남에게 베풀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그리고 아주 거기다가 덤으로 미인이었습니다. 네,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이 대부분 아름답지만 그러나 품성까지 아름다운 분이 얼마나 많을까. 네, 여러분의 품성이 여러분의 얼굴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정말 그 남에게 베풀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삭도 그런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이 너그럽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습관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자식을 낳게 될 때도 기도했습니다. 이삭이 40살에 그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사실 이삭과 리브가의 그 관계는 오촌입니다. 오촌.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의 아저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그
아버지 부두엘이 사촌지간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절대 허용되지 않는 결혼 관계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자, 그 근친 간에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고 같은 신앙과 그 이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친 간의 결혼이 허용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근친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이유는 뭡니까? 현재 그 근친 간의 결혼이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요즘 동성, 동본도 결혼이 허용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운 가족끼리 결혼을 하게 되면 친척끼리 결혼하게 되면 무슨 확률이 높아집니까? 기형아 출산 확률이 높아지고 또 각종 유전 질병이 발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근친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소나무도 그렇답니다. 소나무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한 소나무 안에 암술과 수술이 같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 꽃가루가 수술해서 날리잖아요. 그것이 암술에 붙는데 이 자기 나무에서 난 꽃가루는 암술이 절대 거부하게 되어 있다 합니다. 다른 소나무에서 온 수술 꽃가루가 묻을 때 수정이 된답니다. 이거 근친교배를 금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무가 쉽게 멸종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데요. 근데 이 이삭이 결혼을 당시까지만 해도 또 모세가 결혼을 당시까지만 해도 그 당시까지는 근친 결혼을 해도 이런 유전병이나 이런 질병, 기형아 출산 확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강했습니다. 점점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돼서 그렇게 이제 아내를 40살에 얻었는데 문제는 20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는 거죠. 60살이 돼도 아버지 몇 살? 100살 때 자기를 낳았잖아요. 그럼 걱정이 될까 안 될까요? 아유, 이러다 우리 아버지처럼 또 우리 어머니처럼 이렇게 되는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뱃속에서 이 아들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쌍둥이인데 서로 싸우니까 엄마가 어떻게 될까요? 입덧이 엄청 심해가지고 난리가 나서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럴 경우 내가 어찌할까 하고 여호와께 묻자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네. 그와 같은 그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 봅니다. 이처럼 이 작은 일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이삭은 늘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처럼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바로 그의 자녀 아들들을 위한 축복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예. 자, 그처럼 그 약속과 축복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명하셨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바로 이삭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누림으로써 이제 우리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5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저주가 없고 다시 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도다. 영원한 생명과 축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왕노릇한 왕처럼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약속이 기도로 산 믿음의 사람 이삭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와 같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의 자신을 얽매는 모든 무거운 것과 그런 죄들을 벗어버리고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은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3절 말씀 가운데 이삭과 같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믿음으로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닿은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바로 이런 분을 우리가 바로 우리를 참으신 바로 이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우리의 표어가 되어야 됩니다. 좀 자리가 애매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왜냐하면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 장의 그림이 기독교사에 아주 큰 영향을, 놀라운 영향을 주었대요. 중세 스텐버그라고 하는 한 유명한 미술가가 성 제롬 대성당에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왼쪽이거든요. 예. 신부의 요청으로 그리다가 대충 그려놓고 초벌 그 스케치만 하고 대충 그리고 시간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을 더 받으려고 시간을 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집시 여인인 그 페피타라고 하는 사람을 모델로 그림을 그리는데, 페피타가 이 왼쪽에 있는 예수님 모양의 그림을 보더니 저 예수님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엔 거절하다가 하도 졸으니까 너무 흔한 성경 이야기지만 점심시간에 대강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탄생하셨고 어떻게 사셨고 또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고 또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승천하셨고, 네,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때에 이 페피타라는 여인이 몹시 정말 생각보다 엄청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가 얘기했습니다. 화가에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었다는 이 훌륭한 사람을 선생님은 무척 사랑하고 계시겠지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었다는 이 훌륭한 사람을, 바로 예수님을 선생님은 무척 사랑하고 계시겠지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것이 그의 마음을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어요. 돈 더 받으려고 지금 그림을 대충 그려놓고 지금 시간 끌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마음속에 양심이 몹시 찔렸습니다. 며칠을 생각하고 뉘우치고 기도한 끝에 다시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했어요. 이 그림 지우고 다시 전력을 다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데,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얼굴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마치 마귀 같습니다. 네. 그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는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림값도 받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진젤돌프라고 하는 젊은 공작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참 고민하다가 이 제롬 대성당에 와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림을 보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 재산을 바쳐서 선교회를 설립하고 그렇게 돼서 생겨난 교회가 모라비안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청교도의 한 파입니다. 정말 정직하고 오직 말씀대로 청렴하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은 폭풍이 치는 바다에서 바로 감리교 창설자인 웨슬레를 만나게 되는데, 그 폭풍이 치는 바다에 배를 타고 가면서 모든 사람이 다 사람 살려 막 난리도 아니지만 이 모라비안 교도를 같이 손을 붙잡고 이 기둥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웨슬레가 깊은 감동을 받고 그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마침내 감리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많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로 이삭이 보여준 목숨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로 순종의 삶을 산 그 이삭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또 본받아서 바로 그가 예수님을 나타냈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불씨가 될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봄으로 변화됩니다. 지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서 바라봄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의 법칙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숙고하도록 허락되는 사물에 점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마음은 습관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에 동화됩니다. 함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라볼까요? 날마다 말씀 읽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얽매인 것을 벗어버리는 기도를 들이십시오. 모든 죄를 용서받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무릎 꿇는 시간을 정해놓으십시오. 단 1분이라도 정해놓으십시오. 그리고 또 말씀 읽는 시간 단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좋으니까 한 장 읽는 한 5분이면 되거든요. 하루에 5분 투자하기 어려울까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는데 몇 시간 투자하십니까? 네. 나도 모르게 시간이 확 지나갑니다. 스마트폰은 3시간을 봐도 안 질립니다. 희한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 1분만 봐도 하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정말 얽매인 것을 벗는 기도와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는 묵상하는 성경 말씀을 더 간절히 묵상하는 습관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누가 바라실까요? 이삭이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아무리 바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첫째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더 힘쓰고 또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내 사명으로 알고 그리하여서 내 이웃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그렇게 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숨보다 더 사랑한 이삭처럼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가장 첫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안식일에 주님을 예배하고 또 집에서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갖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계획 중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또 내 영혼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 그 기도 이삭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정말 우리가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 우리 삶에 이삭의 이름처럼 항상 웃음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또한 마음을 여유를 가진 평안을 가진 내 영은 정말 평안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